지금 우리가 천국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이죠. 지난 시간에 천국은 교회다 하는 점을 생각했는데 오늘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16장의 본문을 볼 때 먼저 두 가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구약 교회 시대 때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겸비한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구별을 표시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그 군중들이 서서히 떠난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을 고백을 하기를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칭찬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특히 당시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알려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다가 떠나는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됨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유대교회였습니다. 구약교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구약교회를 대신할 거라는 말입니다. 유대교, 이들 구약교회의 근원지가 어디죠? 우리가 구약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원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어디죠? 이때부터 한 1000년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쭉 나가는데 19장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한 때 일이죠.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오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시죠. 특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은 주 임무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교회다운 거죠. 구약 교회답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지를 두지 않으면 이스라엘 교회가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가입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가입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결벽 사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구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죠. 이때 이스라엘 회중들의 조상에게 이미 언약을 하신 바가 있죠. 이때부터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벌써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또 17장 2절에 가면 자손들이 아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교회원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구약 교회가 다 타락한 상태이죠. 천국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 찐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죠. 누가 그렇게 하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소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자들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신앙, 나름대로의 신앙이 참 무섭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자들, 목사들이 특히 그렇죠.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천국의 관문 역할을 다 상실해 버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회중들이 함께 합세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배교죠. 전국 문인 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 될 것이다. 천국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본문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죠. 교회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조금 뒤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으로 내려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합니다.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니까 언약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도 되고 지체도 되고 약속에도 참여하는 이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위치에 올라가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교회가 출범이 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가 출범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찬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이고 결론입니다. 여기 주는 구약 교회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영광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 왕으로서 왕자에 앉으면 일을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의 4절부터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살고 하늘에 앉혔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연합시키셔서 심판받아 죽었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했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땠다는 거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함께 심판받아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안침받되어
내려온 존재들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 말씀하시죠.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건데 내려온다. 지금 현재형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에 앉히셨다가 내려보낸, 그래서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우리끼리만 보면 별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 음부의 권세. 음부.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늘과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지칭할 때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부는 그보다 더 낮은 것을 말합니다. 땅속 어두운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죽음. 죽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이 참 문제입니다. 생활을 잘 하다가도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 딱 와닿으면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 환자라고 진단이 나오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때때로 보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생활을 잘 하다가도 사형 선고를 내리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죽음이 이만큼 우리에게는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죠? 죽음 문제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참여한 우리를 죽음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의 교회도 죽음으로 멸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이 되었죠. 그래서 쭉 전진해 나가다가 유대교로부터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어져 버리는가?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체포했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둬버렸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뒀으니까 교회가 힘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두어 버렸으니까 교회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성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해가 극심하면 교회가 점점 뒤로 물러서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죽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완전히 멸하라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교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회중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죠. 끝나버렸습니까? 이렇게 흩어졌는데 또 본국으로 다 돌아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극도로 핍박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선교하러 다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본국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교회의 기둥 노릇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 박해가 심하니까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흩어져서 그 지역에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죽음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혹은 천국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도 교회를 멸하지 못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으면 23절을 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수세기 동안 오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배도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다가 떠나고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딱 서 있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전체가 배교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한 1000년가량 전 세계 교회라고 할 만큼 교회가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죠. 그때는 예수님의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개혁교회가 거기서 났잖아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때는 미미해서 아주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장차 큰 나무가 되어 천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서면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멸할 수 없구나.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있다가 사라지고 했습니다. 교회가 서기만 하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19절 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그리고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땅인 교회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합당하게 행하면 하늘에서도 수납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매다, 풀다는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랍비들이 교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불법을 행할 때 매다, 합법적일 때 풀다 선언을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 추방하거나 추방을 철회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교회가 천국 기관으로 권위 있게 서기를 바라시고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또 추방하고 하는 판결권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이후에는 교회가 이것을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18장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적법 절차를 따라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천국의 형제를 얻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중에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했죠. 교회에서 탈락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다스리는 권세를 위탁받았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누구든지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하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굳게 믿는 데서 천국 백성이 시작이 되는데, 따라서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입니다. 첫째, 복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권세를 막 휘둘러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 설교를 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복음 설교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들어갈 수 있고, 복음 설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탈락됩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는 첫째는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쓰십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말씀을 잘 해명하여 전하면 성령께서 쓰셔서 천국 백성을 삼고 또 선행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여기 들음은 뭐라고 했죠? 들음은 들려지는 것인데 설교를 말했습니다. 복음 설교가 들음입니다. 복음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나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벌써 믿음을 딱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긴가민가 할 때 오죠. 근데 믿음이 없어도 복음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점점 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설교가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둘째는 권징입니다. 18장 본문에서 가르치죠. 천국에 들어온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심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권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죄인 그 자를 위해서 권징을 합니다. 복음 설교와 권징 두 가지가 천국 열쇠입니다. 두 가지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도적 교회 혹은 예수님의 교회에 두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특히 직분자를 세우셔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하늘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교회를 죽음의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앞에서 보았는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멸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교회 간판만 붙이면 저절로 교회가 죽음의 권세에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 뭐죠?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가르치신 거죠. 그건 말할 것 없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사복음서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인데 그것을 핵으로 하고 둘러싸여 있는 것, 기록으로 남긴 구약과 신약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고 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 씨를 뿌리십니다. 택자를 다 구원하실 때까지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택자를 다 불러들이신
다시 오실 때는 택자를 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는 몸으로 천상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